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요. 1절에서 15절 말씀은 저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불가능한 삶의 문제에 도전하기. 도전하기. 우리 한 주간 이렇게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과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까? 다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하나가 다 떠오르십니까? 그러나 그 많은 일들 중에 내가 정말 불가능한 일들, 불가능했던 일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그리고 불가능한 삶의 문제가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같이 말씀을 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그 앞에 내용들을 한번 다시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사진을 보면요, 그림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에 언약궤를 가장 먼저 메고 있던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었죠. 그래서 언약궤가 먼저 가고 또 그 뒤를 따라서 백성들이 지나갔죠.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제 이러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그 앞에 있고 그 바로 아래 부분에 이 길갈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보니까 이제 언제 여리고성 점령하고 언제 전쟁에서 언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느냐라는 이제 궁금증이 있죠. 근데 참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까지 그 성에 이제 전쟁 한번 치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필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면 이 요단강의 사건이 정말 곳곳에 전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 들었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 그리고 또 누가 듣습니까?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가만히 보면 그냥 백성들만이 들은 것이 아니라 왕들이 다 들었어요. 그죠? 각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 소식을 다 듣고 왕들마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마저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녹아져 내려버린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져 내렸습니다. 그 마음의 불안감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들의 정신이 다 잃을 정도로 그 소식을 들은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집트에서 구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더 마음이 이제 두 번 마음이 더 녹아져 내린 것이겠죠.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신이 아득해졌다. 우리가 정신이 아득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셨길래, 그리고 얼마나 일찍 전쟁을 시작하셨길래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다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전쟁을 포기한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져 내려버렸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에 가장 경기를 쉽게 이길 때가 언제일까요? 경기를 쉽게 이길 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포츠 만화 중에 슬램덩크 농구 만화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감독이 이제 주인공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기하면 그 순간이 바로 시합 종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기하는 그 순간이 시합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이미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그 상대방의 마음, 나의 마음, 이 경기를 포기할 때에 그것이 바로 시합이 끝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음을 이미 다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면 돼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자신감으로 충만해져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집트를 나오면서 예상은 했을까요? 이런 장면들을 예상을 하고 있었을까? 이집트를 나오는 것, 탈출하는 것,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이 다 거기에 빼앗겨 있었을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10가지의 재앙이 막 찾아와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도망치고 홍해는 갈라지고 뒤에서는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들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 와중에 하나님의 약속 생각했을까요? 그 와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어떤 축복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 정신이 아득해져 있지 않았을까 한번 떠올려 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개척하기 전 지금도 물론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는 더 바쁜 생활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행사, 많은 프로그램, 그리고 신방, 거기에 또 동력 목회자들을 도와주면서 같이 일을 해나가야 했기 때문에 정말 바쁜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을 쪼개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충분히 적셔질 수 있는 시간이 현저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직장을 다니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이제 신방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가보면 남편분을 만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에 나가셔서 밤 10시, 11시에 퇴근을 하시는 것이죠. 정말 정신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일정들, 휘몰아치는 업무들, 밤샘 작업들을 하면서 그렇게 삶을 보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에게 정말 휘몰아치는 그런 환경들과 상황에 정신이 아득해져 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각해 보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무리 정신없이 살아도, 아무리 휘몰아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하게 해결해야 할 어떤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급하게 앞만 보고 가고 있냐? 나는 너를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해놓고 있다. 지금 앞을 향해서 달려가기보다 너의 문제에 휩쓸려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버둥버둥하는 것보다 지금 우선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출애굽을 하고 있는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이미 전쟁을 시작하고 계셨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부터 백성들까지 마음이 다 녹아내려서 전쟁을 할 필요도 없는 상황으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전쟁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기보다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매력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씩 다 예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눈앞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앞에 문제 보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에게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에게는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우리가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러나 여리고라는 불가능을 뛰어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들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진을 하나 볼까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요르단의 마다바의 교회 바닥에 모자이크 전에도 본 적이 있으시죠? 이 모자이크를 보면요, 정말 가까워요. 그죠? 바로 눈앞에 있는 위치예요. 그 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그 밑에 바로 길갈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삶을 그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불가능한 삶의 문제에 도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언제요? 그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요단강을 건너고 12개의 돌을 기념비를 세웠을 때에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무슨 명령이냐?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냥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 말씀을 하고 있죠. 할례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행해졌던 관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남자들이 포경 수술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표시해 주는 그러한 징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에게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결하게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 할례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한다 말씀을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미 다 출애굽을 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겠죠. 4절에서 7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네, 이렇게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40년 광야 생활 동안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가 지금 어그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광야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고 그 관계의 언약을 아직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땅으로 들어왔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언약의 관계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제 할례를 받는 시기가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입장에서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어처구니가 없는 전략인 거예요. 전쟁 전에 전쟁에 나가야 하는 군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수술을 하는 거예요.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회복하려면 적어도 일주일의 시간이 걸려요. 움직이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 40년의 광야의 생활 동안 행하지 않았던 할례를 지금 전쟁 전에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할례를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군대였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전쟁은요,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략과 전술이 아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라고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눈앞의 문제만 보느냐? 우리 언제 만나겠느냐? 우리 언제 교제하겠느냐? 언제 너희가 예배하고 언제 기도하며 나와 살아가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전쟁하기 전에 언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항상 마주하게 될 때마다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었을까? 정말 하나님을 우선시하면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있었을까?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개인의 욕심이 먼저 있지 않았을까? 바쁘게 사역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먼저 생각하면서 내가 사역을 하고 있었을까?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을까? 항상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내가 하고 있는 전쟁은 나의 전쟁인가? 하나님의 전쟁인가? 항상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전력을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들은 건장했을 거예요. 힘도 있었을 거예요. 전쟁을 치를 만한 어떤 전략과 전술도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할례를 지금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보시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자체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관계를 더 확실하게 한번 해보지 않겠니? 이 애매한 관계를 끝까지 해내가겠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완벽하게 이루고 그 다음에 전쟁을 치르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 가장 답답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것 표현도 안 하고 사랑하는 것 표현도 안 하고 애매하게 사람을 이렇게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것. 너무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끝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애매한 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확실하게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례를 다 행했어요. 다 이제 그런 할례를 행했습니다. 몸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어떤 수치였을까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어떤 모습을 이제 그러한 수치를 떠나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보다 그렇게 멋지고 화려하게 이집트를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제 떠날 거야. 그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선포하고 난 이후에 이들의 삶이 어땠어요? 광야에서의 삶이.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죠? 그리고 잘 곳 제대로 없고, 그리고 누릴 것 함부로 누리지 못하고 편한 생활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다 들었는데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정말 호기롭게 멋지게 그 땅을 떠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보잘것없이 40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 그렇게 수치받고 능욕당하고 정말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던 비웃음 당하던 그 모든 수치를 이제는 끝을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거예요. 수치는 곧 누구를 향한 수치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지만 결국 그 수치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 수치를 감당하면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종결시키는 결정적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 그래서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이 관계가 완벽하게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이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결시키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너희와 나와의 관계 이제 회복하겠다.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앞에 사진을 하나 봅시다. 우리 가만히 이 사진을 보면요, 우리 자녀들이 떠올라요. 싸우고 나면 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냐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와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 다툼으로 인하여서 약간 서먹해졌을 때에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불편해요. 자녀들이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서로 다투거나 싸우거나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하루 종일 그 불편한 마음이 내 마음에 계속해서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 영향이 오냐면 그냥 내 마음이 불편하구나 이것이 아니라 설거지 하기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업무 하기 싫은 거예요. 이 작은 문제 하나가 무엇을 만드냐면 관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엇을 가져오냐면 세상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 불편함을 가져오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좌지우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광야에서 다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먼저 백성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불가능한 삶의 문제에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길갈 근처에 있었어요. 길갈 근처에 있는 여리고 평지에서 이들은 유월절을 지켜 행합니다. 유월절의 뜻은 무엇입니까? 통과하다, 이제 넘었다, 면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에 이제 문설주에 문에 이렇게 위와 옆에 그 피를 바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죽지 않고 넘어가는 은혜가 있었지요.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6번의 유월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나올 때에 유월절을 지켜 행했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한 것이 왜 이렇게 중요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유월절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시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치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만나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서 만나가 아니라 그 땅의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만나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그 땅의 음식을 먹는 것도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가장 적절하게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이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유월절을 통하여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엇이에요? 그 땅에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이제 이 땅의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아라.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죠. 전쟁도 시작 안 하고 계속해서 이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문제를 항상 본다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문제를 보고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불가능한 삶의 문제에 도전을 해야 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 분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있었어요. 이 사람을 만나 여호수아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 편이냐. 자, 그런데 14절 볼까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잘 보십시오.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느 편이냐라고 물으니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편이다 저 편이다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 대답이 아니라 아니다. 우리가 이런 거예요. 엄마 편이냐 아빠 편이냐 물어봤을 때 대답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네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네 편 내 편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장이 이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맞춰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에게 우리 입장을 맞춰가야 하는데 나의 입장에 하나님을 맞출 때가 있어요. 다시 생각해 보면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셔야 할 질문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라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 편이냐? 아니면 적 편이냐?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군대 대장으로 온 그분에게 이제 종의 모습으로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이 부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떨기나무에 임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물어봤을 때 모세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모세 다음의 리더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느냐?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한다. 왜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하신 이 가나안 땅은요, 거룩한 땅이었어요.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염려는 적군의 전술, 무기, 그리고 그 군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관심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여리고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점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런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천사에게 나타나서 거룩한 땅이라며 신발을 벗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나 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전쟁에는 별로 관심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는 것, 너희들이 은혜를 기억해 주는 것,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리고와 같은 그 높은 산에 있는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불가능한 문제에 서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에 모든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리고 앞에 서 계십니까? 저 높은 산 위에 있는 정복하지 못할 그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정말 막연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예배 안에 흠뻑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살아가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먼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정말 불가능한 문제, 그 삶에 도전하기 위해 한다면 하나님과 회복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회복에 우리가 예배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에 정말 불가능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기억하며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얼마나 많은 사건과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나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불가능에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며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구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가능의 문제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주를 향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문제 앞에 불가능을 느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